오늘 38번째 출애굽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지요. 그리고 시내산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임재를 보여주셨지요. 지진이 나고 또 천둥이 치고, 그래서 당신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죠.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 있는 어떤 삶의 지침,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면 방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법, 그렇죠? 주신 법이 율법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때 부와 같은 존재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돼서 아름다운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신 그 법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23장까지 계속 율법이 나오는데 그 여러 율법 중에서 가장 골격이 되는 법, 중심되는 법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법이죠. 10가지의 계명,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죠. 다른 법들은 뒤에 보면 민법도 나오고 형사법도 나오고 제사법도 나오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법이지만 이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한 도덕법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외우라고 그러시면 외우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조금씩 더 자세히 살펴보죠.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미지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 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망령되게가 뭡니까? 헛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항목도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5번째 계명이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참 놀라운 계명을 먼저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계명을 툭 하고 던지십니다. 그 배경은 그때 말씀드려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7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이 뭔지 다 아시죠?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9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10번째가 네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게 10가지 계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벌써 다 나왔네요. 예,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저 계명 한번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계명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계명이 대단하게 여기지세요? 아니면 아유, 뭐 저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별거 없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볼까요? 저거 아주 오래된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보다 미개한 사람들에게 준 계명으로 자꾸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십계명을 볼 때도 뭐 저렇게 유치한 걸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십계명을 늘 대하지만 대단하게 보지 않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찮게 별거 없이 보는 사람들이 글쎄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없이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십계명이 뭐랄까 한쪽 구석으로 쭉 밀려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윤리에서 한쪽 구석으로 쭉 밀려나 있어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저 십계명을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주 유화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법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그냥 꼬곡꼬곡 가서 그 어떤 경우의 수까지 다 따져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저거 얼마나 단순해요.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그냥 한마디 툭 던져요. 근데 그 안에 따지면 얼마나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부모 공경도 그렇지만 부모가 형편없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런 거 사실 고려 안 하고 딱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머리 좋은 우리들이 볼 땐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대의 유물 정도라고나 할까요? 근데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 정말 유치한 법에 불과한가?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하게 보여도요,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쯤은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것처럼 단순한 십계명 안에 어쩌면 복잡하게 얽매여 있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시대와 개인의 문제를 푸는 어떤 방향, 키가 저기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십계명을 바라보면 글쎄요, 과연 저게 쉽게 넘어갈 법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10가지의 계명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제일 먼저 십계명을 바라보는 저희 신앙인들 가운데 저 십계명을 바라보는 자세가 더 훨씬 중요하겠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이 태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저 법은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유치하고 오래된 법, 아주 단순한 법으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저 십계명을 바라본 우리 애들의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먼저 정립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저 계명이 유명무실한 계명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 계명을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까? 많은 건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생각한 것 두 가지만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대할 때 저 십계명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좀 한번 반응하겠다, 응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치우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십계명 앞에 내가 응답하겠다. 저 십계명대로 한번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저 계명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저는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은 저 십계명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지 말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반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십계명을 좀 간절하게 받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이 받는 게 아니라 간절함.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책임과 간절함, 이 두 가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십계명이 내 앞에 들어와요. 그리고 십계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게 되는 거죠. 응답하려고 하는 책임도 없이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십계명을 범하게 되고요. 또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아주 윤리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자세, 응답의 책임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죠.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 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갖고 책임을 갖고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임이라는 말에는 응답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 하면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써오지 않았지만 영어 단어의 책임이 responsibility예요. responsibility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response, 응답하다와 ability, 응답하는 능력. 그게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십계명을 볼 때 내가 십계명의 책임진 자로 살아가겠다는 얘기는 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응답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응답하겠습니다. 이거라고요. 이게 이런 적극적인 책임 있는 응답의 자세가 있을 때 십계명이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십계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계명이 왜 필요할까? 하나하나 물으면서 자신을 살펴볼 때 응답하게 되고요. 응답 속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살아나 십계명적인 삶을 세상은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자로 남게 되는 것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셨듯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보화 같은 자, 쓰레기가 아니라 아주 보물 같은 자, 거룩한 인격을 가진 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십계명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십계명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조건문이란 건 뭐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은 법이 조건문인데 십계명은 그런 조건문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형편에 따라 바뀌어지는 조건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십계명의 형식은 딱 두 가지예요. 뭐지요? 하라. 또 하나 뭐예요? 하지 마라.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라, 하지 마라.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해야 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해라. 이게 십계명의 모습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리하면 하지 않고 좀 유리하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속된 말로 목에 뭐가 들어와도요? 칼이 들어와도 아니야 나 못해. 그게 십계명의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건문이라면 좋죠. 이런 상황에는 좀 너무 힘드네요. 손해보네요. 좀 거짓말도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 것은 하지 마라. 해야 할 것은 해라. 이거를 정언명령이라고 그래요. 조금 다른 말로.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법칙과 같은 명령, 정언명령, 절대적인 명령. 이게 바로 십계명의 명령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또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타협의 대상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처럼 아주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십계명 앞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책임을 갖고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며 응답하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아멘.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실은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당신의 섭리로 아셨기에 절대성을 가지고 주신 율법, 법칙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때 손 번쩍 들고 제가 할게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자세, 이게 바로 이게 응답을 갖는, 책임을 갖고 응답하는 자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무리 오래된 시시한 법칙 같아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여기 고스란히 다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거짓말을 거침없이 해야 돼요. 자기 유리할 때, 불리할 때 막 거짓말 다 섞잖아요. 진실은 없어요, 지금. 바로 그럴 때 손 번쩍 들고 주님, 저는 안 할게요. 저는 안 할게요. 이게 바로 응답하는 자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요. 죽어도 저는 거짓말 안 할게요. 손해봐도 안 할게요.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런 십계명을 대할 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목회자들도요,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할게요. 다 못해도 제가 할게요. 아주 책임 있는 응답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십계명을 보는 대하는 이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하라고 하지 말라의 명령이 몇 대 몇으로 나오죠? 하라는 명령은 딱 2번 나와요. 몇 계명이죠? 4계명과
5계명 요거 2가지만 하라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 8개는 전부 하지 말래요. 우리 애들 가르칠 때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아직은 성숙치 못한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마음에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마. 이게 8번 나와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웃의 것 탐내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하지 마. 기분 나쁘세요? 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명령에, 하지 말라는 명령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건가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끝인가요? 그 계명을 지킨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안 죽였다면 그 명령에 과연 내가 책임 있게 응답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 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하라는 또 다른 숨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그 6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그 더 귀한 뜻을 행할 때에, 그 숨겨져 있는 뜻을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바르게 책임 있게 응답한 것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는 하지 말라지만 하지 말라는 명령 뒤에 숨어져 있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행하는 것이 사실은 십계명에 응답하는 자의 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으면 이 명령을 지키는 건가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뒤에 뭐가 있을까요? 너의 아내를, 너의 사랑하는 이들을 더 아름답게 사랑해라. 그것까지 들어있는 거라고요. 가정의 순결을 보호해라. 그것까지 들어있는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만 하면 되는 게,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진실해라. 그 얘기잖아요. 나 거짓말 안 했는데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귀한 진실을 삶에서 유지하라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뜻에 담겨 있는 뜻이고요. 그런 뜻까지 헤아려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책임 있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십계명을 올바로 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리고 해석해서 내 삶에 아주 중요한 규칙으로 삼아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그 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계명 잘한다고 너무 유치하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잘 묵상하고 살펴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아주 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 번쩍 들고 응답한 하나하나의 계명이 모여서 글쎄요,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또 이 사회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많은 악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귀한 윤리, 도덕, 삶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아주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을 보는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무시하면서 대하면 안 되고요. 아주 간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게 살아나면 많은 것이 고쳐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는 자는 간절하게 이 삶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애씀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또 유혹을 받을 때마다 가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귀를 쫑긋 세우셔서 십계명의 수신자가 저 이스라엘 옛날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바로 이 십계명 가운데 있는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약한지, 어디에서 실패하는지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 이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제가 지금껏 보니까 툭툭 넘어져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유혹이 오면 툭툭 넘어져요. 간음하게 되고 가정을 등지게 되고 자꾸 속이게 되고 이익만 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살아있어야 돼. 이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살려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십계명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가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땅에 발붙이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얼리티, 그 십계명이에요. 참 먼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어내고 경험되어지는 그 실제 현상, 리얼리티, 이게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거기 다 내용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매일 넘어지는 일들이에요.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툭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이거 간절하지 못하면요, 다 우상을 섬겨요. 우상 다 섬겨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앞에 쩔쩔 맨다고요. 이게 리얼리티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도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거짓이 하늘을 찔러요, 지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다 아는데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내일 드러나도 떳떳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일 밝혀져도 떳떳해요. 살인이 넘쳐나고 탐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이 십계명은 이런 리얼한 삶의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지침이란 말이에요. 이거 무심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간절해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산다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간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이 드니까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삶이 간절해요. 간절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이 십계명도 간절해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고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아름답게 품격 있는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아, 저희들 참 멋있다. 저희들 참 멋있다. 단단하다. 이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좀 많이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십계명에 실패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너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간절함.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퇴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퇴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퇴보라는 말 다 아시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가요? 빽 뒤로 가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나는 그게 퇴보예요.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요. 가져야 할 모습에서 자꾸 멀어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퇴보입니다. 근데 퇴보는 참 많은 종류의 퇴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퇴보는 영적인 퇴보죠. 그렇죠? 또 어떤 퇴보가 있을까요? 사회의 퇴보도 있어요. 여러분들 퇴보에는 영적인 퇴보든 사회의 퇴보든 퇴보가 있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윤리의 퇴보예요. 그렇죠? 바로 십계명의 퇴보예요. 여러분들 이 윤리의 퇴보는 영적인 퇴보와 아주 심각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퇴보가 영성이 사라지는 곳에는 윤리적인 퇴보는 반드시 나타나요. 바로 십계명의 삶이 그대로 다 무너져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시대가 지금 퇴보의 시대예요. 사실은 진보의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는 퇴보하고 있고요. 퇴보가 만들어낸 이 사회 퇴보, 윤리의 퇴보, 퇴보의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보는 이유는 그 퇴보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이 십계명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문장 하나 갖고 나왔어요. 이게 1983년도 글인데요. 유명한 솔제니친이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그 노벨상과 버금가는 아주 대단한 상입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하면서 연설한 연설문 중에서 제가 한 구절 갖고 나왔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솔제니친이 연설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오늘 약 6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삼켰던, 이게 뭐냐면 러시아 혁명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거든요. 막 죽이잖아요. 스탈린, 레닌이 나와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 6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삼켰던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가급적 간략하게 구성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왜 그렇게 많이 죽였느냐라는 그 사건을 좀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난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 모든 이유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기서 전체 20세기의 주요 특성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다시금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축소시키고 우리를 핵무기에 의한 죽음과 재래식 무기에 의한 죽음 직전으로 데려온 지난 2세기의 그릇된 희망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경솔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버렸던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결연하게 추구하라고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이 불행한 20세기의 과오들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고 우리 무리가 이 과오들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 이게 세계 지성들 앞에서 솔제니친이 모아놓고 한 수상 연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렇게 전쟁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이념에 주의에 목마른 인생들이 나오게 됐다. 이거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과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살인하지 마. 이게 들리겠어요?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엄청난 인구를 죽여버리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니라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퇴보한 신앙에서 남는 것은 아주 더러운 오물밖에 없어요. 죽임과 쾌락과 거짓과 탐욕만이 그렇죠? 득세합니다. 그러면서도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요, 지금 우리는 퇴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퇴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젠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어떻게 남의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뒤져보세요. 우상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상이 없나? 살펴보세요. 내 심의식 깊은 곳에 우상이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우상이 정말 없는가? 우리 시대에 마음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가? 여러분들, 우리 시대가 부모를 정말 지극히 공경하는 시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인가요? 좀 한다는 자식들이 마지 못해. 그렇게 한다고요. 보면 알잖아요. 마지 못해.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죽임과 죽음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말로 죽이고 진짜 폭탄으로 죽이고, 아마 지금도 뭐 폭탄에 맞아서 죽는 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진실보다 많은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안 그러세요? 진실이 많을까요? 거짓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이 많아야 되는데, 글쎄요, 희망사항, 거짓이 참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음란과 쾌락이 안 퍼진 곳이 없어요. 그렇죠? 다 겉만 번드러하지요. 들어가면 더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들 많아요. 보세요. 진보가 아니라 퇴보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십계명이 유치하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계명이 유치하게 보이세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명령으로 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의 문제는 시대가 흘러도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기에 하지 말라, 하라라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실패하는 게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참 아픔을 나중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은 여전히 나의 문제고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좀 응답하는 자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제 방에 작은 구멍이 났다고 그래요. 제 방 그 뚝 있죠? 제 방에 작은 구멍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작은 구멍을 다 못 봤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작은 구멍이지만 돌 갖다가 다 메우고 막 열심히 물 새지 않도록 메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연인가요? 그 다음 날 엄청나게 큰 비가 왔대요. 엄청나게 큰 비가 왔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 사람이 그 메꾼 그것 때문에 제 방도 안전했고 제 방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마을도 건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사성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구멍을 메워서 그 마을을 구원해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이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마을을 살린 영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칭송받지 못한 영웅이에요, 사실은. 말이 멋있지 않아요? 칭송받지 못한 영웅. 영웅은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작은 하찮은 구멍이지만 그 메꾸고 자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살린 영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영웅입니까? 칭송받지 못한 영웅. 이게 사실은 진짜 영웅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웅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지만 우리의 그 수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십계명의 삶에 응답하는 주님 제가 할게요. 다 거짓말을 해도 다 이웃의 것을 탐내도 하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고 그런 칭송받지 못한 영웅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사회가 진보하고 아름다워지고 정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영웅이 필요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마음 다해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견고한 뚝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아름답고 정결한 십계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이 위선과 거짓이 하나하나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신앙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